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함께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죠. 예수님도 미리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중요한 시간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위기 앞에서 믿음의 고백한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오늘 중요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우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내는 겁니다. 사도신경 보면은 처음 시작이 뭐죠? 전능하사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전능하단 말은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게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단 말은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건, 사람 하나님이 만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일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지 인정하면 끝입니다. 절대 주권.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사회생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에 모든 답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섭섭하다.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서운할 필요 없어요. 그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주권.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냥 지식이 아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모든 책 중에서 최고의 책 성경, 그 성경의 주인, 성경의 주제, 성경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답 나왔잖아요. 그죠?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움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능력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대단한 자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과 대결해서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세요. 지금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정신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측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성령으로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은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구원. 구원받는 믿음 아니면 다 헛수고예요. 영원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이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게 구원이 내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면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죠? 막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하는데 구원받는 말씀이 내게 없다면 다 헛수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성경책 들고 가고 복음 편지 들고 가고 합니까? 내 말을 전달해서는 안 돼요. 내 말 갖고는 치유 못합니다. 내 간증 갖고 치유 못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더라 내 설명 갖고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화시키려면 내 주제 토론 갖고 안 돼요. 어떤 우리 현장 교재 있잖아요. 현장 교재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만 찾아도 돼요. 그것만 이해되기만 해도 돼요. 치유된다니까요. 정신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신병원 가서요. 수많은 지식 전달 아무 소용 없습니다. 메시지도 장황하게 할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주는 게 제일 빠른 치유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예화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설교하니까는 예화도 들고 웃긴 얘기도 하고 하지. 진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친다? 나는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게 좋아요. 그죠? 설명 잘하는 사람 설명하느냐고 설명이 현혹돼 갖고 말씀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막 역사 얘기하다가 역사 그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냥 성경 펼쳐서 같이 읽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예외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어떤 분이 고백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 류 목사님 대신에 간증할 정도였어요. 류 목사님 바빠갖고 집회 못 가면은 청년을 보내갖고 간증시켰다니까요. 다락방 하는 거. 근데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 하고 다락방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오냐? 안 믿어지니까. 양심상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교회 다닙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불신자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역사하셨거든요. 뭐 때문에 됐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가서 성경책 펼쳐갖고 찾아본 거예요, 같이.
찾고 읽고 뭐 믿어지는 게 없으니까 간증도 없죠. 그래서 말씀 찾아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사역자로 갈등 많을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되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믿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게 나타나는 것은 믿을 때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믿어줘도 들고 가도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뭐 하나 전달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 전달했어요. 뭐 메시지도 못했습니다. 그거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벽지로 그냥 붙여놨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서 지금까지 전달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법, 교훈 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 쓴 게 유대인들의 탈무드잖아요. 그 사람들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구원 빼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의 삶의 방법의 말씀, 나의 참된 교훈의 말씀을 당기면 그것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막 목사님도 무시하고 교회 장로님도 무시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요. 말씀이 담기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왜냐? 왕이 사는 곳이 왕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실수를 하겠습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쓴다 했는데 열받는 일 있습니까? 어제 무슨 누구 회사에서, 어제 무슨 자식들이, 부모님이, 오늘 내가 전화 받았는데 넌 놀랄 일 생기고. 하나님은 나를 두고 실수하지 않아요. 단 하나도. 양으로 따지면 단 한 톨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내가 완벽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해요. 그죠? 그걸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지는 나의 현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속을 필요 없어요. 나를 선교지로 보냈구나. 그래서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선교 훈련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선교 훈련을 하는데 나는 어느 나라로 가고 싶다, 어느 나라로 가고 싶다 이래 그 정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안 꾸는 것보다 틀리더라도 꿈을 꾸는 게 낫잖아요. 그죠? 내가 언약 틀리게 붙잡더라도 안 붙잡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 틀리게 붙잡으면 고쳐주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내 언약으로 붙잡고 내 미션으로 붙잡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 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깨닫지도 못해요. 그죠? 내가 막 어디로 선교해야겠다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선교지예요. 내게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내게 복음이 끝이 나야 돼요. 내게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해야 돼요. 이게 선교지 중에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까지 하나님 인도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속아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전도의 문을 안 막았을 건데 아닙니다. 그런 실수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활용하세요. 그죠? 그 믿음이 생길 때의 이유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0% 믿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100%가 아니라 300% 성취되니까요. 그죠? 내가 기대했던 거랑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 그래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당신 이제 병들어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잖아요. 그걸 시한부 인생이라 안 합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정해놨습니다. 시간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쓸 것인가? 거기서 결단 나와야 돼요. 그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록이 천국에 간다니까요. 가지고 간다니까요. 모든 죄가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딱 붙어갖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평생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망해도 천국이에요. 그죠? 불안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 뭐 죽는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가봐서 불안한 거지.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7천여 가지 약속이 되어 있는 성경에 2가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죠? 죽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과 예수님 재림하는 것. 그건 아직 안 왔으니까, 시간이 안 됐으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상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완벽하니까요. 하나님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죠? 우리가 막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보세요.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는 바람에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지. 이런 사람도 쓰셨는데. 맞잖아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렇지.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뤘구나. 이렇게 바꿔놨구나. 원래 훌륭하고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한 연약한 자였는데 완전히 순교자로 바뀐 걸 보니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오히려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성취되어져요. 근데 그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걸 활용해서. 그런데 계속 불신앙하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 불신앙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동기, 숨은 계산, 이런 걸 버려버려라.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버리게 만들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미리 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그걸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 내가 예전에 교회 갔다가 받은 상처,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 교회에 받은 상처, 회사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상처, 내가 믿고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한 상처, 온갖 상처 있습니다. 그거 끝내버려요. 모든 불신앙이 끝나는 날, 내 상처 끝나는 날.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면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하면 됩니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요. 나의 사업에도 나의 만남에도 이게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다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문 닫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하는 걸 뭘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업의 주인이 그리스도. 내가 회사 사장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회사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요. 왜요? 이 복음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의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인생, 그것으로 모든 답을 내는 우리 인생,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했어요.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해요. 날마다 고백하면 뭐가 보입니까? 확인이 됩니다. 무엇이 확인돼요? 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위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이 확인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함께 하셨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었구나. 이걸 못 보는데 무슨 팀이 됩니까? 원네스. 다 합쳐서 불신자도 보디발 부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줬던 유대인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끄는 채찍이 됐습니다. 말이 가려면 채찍이 있어야죠. 그 핍박 피해서 갔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게 원대스입니다. 다 합쳐서 하나님에게. 이게 내게 증거로 나와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만 했는데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나에게 주신 오직을 찾아라.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올 한 해 동안에 주신 말씀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나는 이걸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내게 실천이 안 된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믿음의 결단. 오늘 하나님을 100% 믿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